호통짓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교회 같고 네 교회 같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모친도 계시고 내 부친도 계시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다 똑같아요. 또 친구 같은 사람들도 있고 형제자매들도 있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형제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교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박 3일이 그냥 지나가 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고 참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호청집교회하고 제가 말씀 준비하고 이게 딱딱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토요일 날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실 이제 원고가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했는데 또 사회보시 형제님이 시간을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제가 1시간 반을 썼는데 또 오늘은 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내용이 사실은 메시지의 맨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게 되는데 또 우리 찬양하시는 형제님이 또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탁 감동이 되도록 그래 그거구나. 주님이 그 말씀하시라고 나도 위로받고 우리 형제님들도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함께 가자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앞에 나올 때 힘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담담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 반갑고 정말 감사하고 저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과 위로를 해주셔서 정말 힘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마치고 돌아가더라도 잊지 않고 또 주님께 저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또 저희 서수집교도 돌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함께 섬겨가는 그 같은 형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이니까요.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 지금까지 앞에 3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열어서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관찰도 해봤고요. 함께 해석도 해보았고 함께 적용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해 놓으시고 알게 하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내 뜻에 하나님께서 맞춰달라고 우리가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라 하시는 거군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같은 뜻에 나를 맞출 수 있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나에게 힘이 없고 나에게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게 맞다.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지 않았느냐. 그럼 네가 그것에 순종하고 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나오게 된다면 내가 힘을 주마. 너와 함께하마.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그 뜻을 향해서 네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마. 혼동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기억나게 해주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마. 염려하지 말고 그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우리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뜻을 분별할 때 혹시 우리가 잘못 분별하지 않도록,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힘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우리 첫째 시간에 보았던 말과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맨 마지막 줄에 뭐죠? 네,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할 때 그 분별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구분하라, 나누어 보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어디는 무엇은 어디에 속하고 무엇은 어디에 속하는지 잘 나누어 보라 하는 뜻의 분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분별은 뜻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할 때 그 나누어 보다, 구분해 보다 하는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딱 한 번 나오고요. 요 분별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요 분별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맨 위에 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별하라, 도끼마저. 여러분 유식해지셨습니다. 예,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분별하라는 말은 도끼마저라는 말입니다. 도끼마저구나. 어렵습니까, 도끼마저? 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연상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쉽게 이걸 외울 수 있도록 도끼마저라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별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재밌는 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도끼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거 조그만 거 뭐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야, 그거 뭐야? 도끼야? 도끼 맞아? 도끼 맞아? 예. 그때 이 사람이 이것이 도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예, 그것을 가지고 나무를 찍어내면 도끼 맞구나. 도끼 맞아. 예. 재밌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끼마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시험해보다, 입증해보다, 검증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 맞아. 그러면 입증해봐, 검증해봐, 드러내봐, 확인해봐, 이런 뜻이 도끼마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맞군요 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진짜네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봐라, 내가 성경에서 분별한 성경에서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뜻이 경험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누구든지 보았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네라고 입증하고 검증해내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로 도끼 맞아? 도끼 맞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찍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맞아? 맞아. 어떻게 알아? 내가 살아낼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내가 살아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알려줄게. 이것이 바로 도끼마저입니다. 이것이 도끼마저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세 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거나 입증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기 위해 그들은 시험으로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도끼마저의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사전에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내 다짐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낼 때, 해낼 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맞아, 하나님의 뜻이 맞아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순종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그 안에서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아, 그렇구나, 당신을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12년에 제가 서수집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함께 저를 개척하라고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 있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 친하게 지내던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맨땅에 어떻게 헤딩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맨바닥에다가 헤딩하면 제 머리는 아프죠. 계란으로 발을 쳐봐야 계란만 깨지죠.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단독으로 세 명이 제 아들, 제 아내와 저와 제 아들 셋이서 나가서 그것도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 가는 것도 아니고 도회지에서, 수지라고 하는 용인시 수지군데요. 그 도회지에서 달랑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개척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지 말아라. 그렇게들 다들 조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저를 위하는 마음이고 제가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참 감사한데, 그런데 저에게 풀리지 않은 숙제는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냐는 것이죠.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성경을 읽는 중에 저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한 달 이상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저를 붙드시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제가 그럼 개척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저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형제님들의 말씀, 형제님들의 그 조언은 참 감사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경험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내가 증명해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2012년 4월 8일 날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7년이 지나고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이 개척한다고 하는 이 개척자로서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라든지 그런 은사 이런적으로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전 주일학교를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편안하고 즐겁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지 누구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부르셔서 개척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순종했을 때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금 한 5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저와 제 아내, 제 아들 3명을 처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으면 우리가 순종하면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그랬을 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형제를 불러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라고 주변에서들 다 인정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바로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다라는 말은 입증하다, 시험에서 증명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PPT에다가 제가 준비를 못해왔는데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증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테스트, 이 시험을 통해서 입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참 쉽게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 우리가 모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큰 방향이 되는 이 영원하신 뜻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세부적인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제가 영어로 이렇게 되는데요. Why did God create us?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Why are we here? 우리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 원래의 뜻, 원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저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도끼 맞죠? 예, 써놨습니다. 예, 분별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입증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깨달았으면 행함으로 입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조감도라고 말을 합니다. 조감도가 뭐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지는 그 예상도 이렇게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그림으로 그려서 그 건물을 짓는 공사장 앞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건물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그렸을까요? 딱 한 사람이 압니다. 누가 알죠?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 계획한 사람. 그 사람은 압니다. 자기가 설계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내가 이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하고 조감도를 놓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실 그때,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계획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있지도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조감도를 딱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들 텐데, 내가 사람들을 만들 텐데, 그 사람들을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결정을 다 지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도록 하는 이 세상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목적이 뭐였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1층에 가면 영원에서 영원까지라고 하는 그림이 액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보셨습니까? 네. 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같은 내용입니다. 이 그림도. 네,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맨 끝에 보니까 이 세상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온 세상의 이 인류 역사가 한 그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어 시작이 있고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어떻게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인지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다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미리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지 인도해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이걸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습니다. 다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왜 지으셨다고요? 사람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 사랑의 대상을 만들 때 굉장히 조심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이어야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로봇을 만들어서 내가 들어가면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도록 프로그램해 놓고 로봇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집에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갈 때 로봇가 쫙 나와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로봇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네,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 만들었네 이렇게만 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가 내가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막 뛰어나와서 깨깨깨가 하면서 막 뛰어올라면서 막 혀를 핥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예, 그 강아지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았는데 그 녀석이 내 사랑을 알고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사랑하니까 이 강아지를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잘 길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수도 있도록 완전하게 지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만 만들어놨다면 그건 완전한 게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람이 완전하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랑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도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까? 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를 자신을 봐도 제가 그냥 가만 놔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더 빠릅니다. 더 편하고요. 아담과 하와도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었는데 그분들이 우리 조상이니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쫓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이후로 범죄하기 시작했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고 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이름은 몇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까지 그 세상에 몇 명쯤 살았을까 하고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예상입니다. 예상했을 때 한 1억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노아의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 숫자가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노아. 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다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지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이 심판을 경험했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그 노아의 가족이 경험했으니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지 하셨는데 어떻게 했나요? 바로 그들이 나아가서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곳에 탑을 세워서 그런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고 그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것들입니다. 이미 계획하셔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언제부터 있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뜻은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만드실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내가 그것을 입증해내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길까지 족장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나라를 이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도록 이끌어내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과정 가운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의 산 앞에 모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법을 주셨어요. 법.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 나라가 운영되어야 하는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그 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법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율법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교제를 나누고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 나라를 만들어서 그 법을 주셨다면 그 법을 지키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법을 세워주셨을 때 그 법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나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식구가 다 안식일을 다 쉬어야 됩니다. 6일만 일하고 제 7일째는 다 쉬어야 합니다. 근데 쉴 때 우리 가족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종도 쉬어야 합니다. 종도. 근데 종만 쉬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나귀도 쉬어야 되고요. 소도 쉬어야 합니다. 아무도 일해서 안 되고 짐승들도 다 쉬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안식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쉬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근데 1년 동안만 쉬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희년도 주셨습니다. 희년. 이 희년이 되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이렇게 팔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놔줘야 합니다. 종도 다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땅도, 내가 돈을 받고 샀는데도 땅도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주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로고로 다 모두가 다 함께 살도록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요 한 가지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렇게 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못 지켰어요. 왜?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싫습니까? 옆에 있는 이웃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우상을 섬기기만 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재물만 좀 바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요. 15일을 일하고 하루를 종을 쉬게 했습니다. 우리도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자들이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종들에게 15일 만에 하루씩 쉬게 했습니다. 엄청 힘들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6일만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굉장히 관대한 법입니다. 이런 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종들을 많이 부리면 돈을 그 농사도 잘 짓고 더 많이 벌 수 있고 많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안식년을 지켜야 하고 희년을 지키다 보면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 보니까 그냥 모아들이고 정말 막 부리고 굴림하고 높아져서 자기 마음껏 챙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 보면 그것을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에 파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테니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사랑하렴, 자발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하러 나오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너무 슬프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다면 너희 이스라엘은 잠깐 쉬어라. 내가 나를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 같은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전부터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전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이.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경험하지도 못했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나가서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만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제 목숨을 드리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저 그냥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소식을 믿고 하나님께, 나도 그렇다면 내가 이 우상을 버리고 이 악한 일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내 사랑하는 보배다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보배다. 내 보배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셨던 그 뜻,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룬 그 대상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비밀이었습니다.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일들을 이루시고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번 시작. 절대적이다. 2번 불변적이다. 3번 무조건적이다. 4번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조화된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세 전부터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이 조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내가 만들어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나누는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이 뜻을 이와 같이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이방인 가운데서 또 유대인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도끼마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뜻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불변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바꾸고 내가 저렇게 한다고 바뀌는 그와 같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조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네, 이사야서 45장 9절과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돈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도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가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세상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각각 다른 일을 하게 되어 있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셨을 때 왜 나는 그 일을 시키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갖다가 부르셔서 내 일에 네가 좀 함께 해줄래? 하고 나를 부르셨을 때 감격이죠.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인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인 이 육체의 욕심은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 형제는 저 일을 하는데 왜 난 이 일을 시키지? 저 젊은 저렇게 앞에 나가서 찬양도 잘 부르고 예쁘고 좋은데 나는 이렇게 찬양도 못 부리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다 일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뜻, 완전하신 뜻을 이루도록 각 부분을 맡아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님, 저에게는요 은사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불러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내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왜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나에게 은사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주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 휴지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나에만 들어옵니다. 왜요? 그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예배당에 가면요, 저희 소수교회 예배당에 가면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가 이렇게 싹싹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기를 들고 얼른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저보다 먼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세상에. 저 형제에게는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지 하고 제가 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막 쫓아와서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마. 안 보이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야. 제 말이 잘못된 거 없죠? 여러분 보이시면 그 일을 하십시오. 보이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선교의 선교 맞죠? 선교차 이걸 하는데 참 고생하는 것 같다가 생각되시면요,
헌금하세요. 너무 고생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이면 하십시오. 안 보이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것처럼 거하게 하신 것처럼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일을 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는 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그 일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일을 보게 한다. 보는 대로 하십시오. 보는 대로 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에게 각각에게 다른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요. 요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똑같으면 보기 별로 안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만 말해도 요 옷과 요 옷이 똑같은 색이고 똑같은 모양이라면 두 개를 겹쳐서 입으면 이상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하고 똑같이 생기고 저하고 똑같이 말하고 어저께 제가 성경 묘사를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다 앉아 있다면 이거 참 곤란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색깔, 각각 다른 모양,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뜻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저 형제는 참 좋은 은사를 받았어. 참 저 멋져.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막 종처럼 막 이렇게 바닥을 쓸고 막 이렇게 그렇게 정말 지저분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각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이루어내십시오. 돕기마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면 내가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므로 이야 정말 형제가 그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나고 이렇게 빛이 나는구나. 정말 맞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입증해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뜻 안에 하나님께서 세세한 많은 뜻들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라, 일하기를 힘쓰라, 가족을 부양하라, 주의 일을 위해 또 강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자녀를 양육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라,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올바른 가치들을 추구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사랑을 실천하라, 편견 없이 사람들을 수용하라. 이런 것들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성경에 무수히도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도록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내 몸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입증해 내므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 여러분 그런 거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셨는지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깊은 것을 찾아내려고 이상하게 엉뚱하게 신비한 것을 찾아서 헤매려고 그렇게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엉뚱한 걸 찾지 마십시오. 그걸 찾을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엉뚱한 것을 가려고 하면 엉뚱한 것을 알려고 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분명히 너를 인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달랐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적을 통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고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더라고요?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됐다고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절대 불변적인 완전한 그 뜻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합니다. 간단하죠?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뜻,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것에 더 나은 직장이 어딘가를 알고 거기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려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이렇게 해서 A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입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내가 얼마 있다 쫓겨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불변하고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지 마십시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혜와 이 지능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이 성품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거기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성경에서 내가 분별한 알게 된 그 뜻에 내가 순종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걸리죠. 난 지혜롭지 못한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 힘도 주세요. 담대함도 주세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행하고 하나님의 뜻인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데도 내가 그것을 취사 선택하려고 내가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십시오. 쓰레기가 보이면 쓰레기를 치우시고, 아픈 사람이 보이면 가서 기도해 주시고, 굶는 형제 자매들이 보이면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시고, 보이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내일 당장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때를 알고 그때 이루십니다. 우리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급합니다. 막 때를 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일찍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찍 받아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손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가 때를 써서 일찍 좀 받아봤더니 이게 더 손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어떤 고난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이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 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이게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죠.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에서 단 1mm라도 벗어나는,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 내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절대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둘째, 성령의 내적 촉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뭘 생각나게 하시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성경을 벗어나는 그 같은 인도함은 없습니다. 셋째, 지혜롭고 신뢰할 만하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게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교회 내에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분들과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인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인도에 가는 거니까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에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상담을 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인도자들한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인도자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완전히 통제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럼 다 그걸 해결된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인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자들에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상담하십시오. 내가 도대체 이 죄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이것이 제 발목을 잡습니다 하고 인도자들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특히 청년들, 음란에 대한 이와 같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친구들하고 상의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은 엉뚱한 걸 가르쳐 주기 쉽습니다. 인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를 찾아가서 저는 이 음란한 것 때문에 제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인도자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음란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죄의 고백이 없이 우리는 교회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넷째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면 만사 형통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강을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뜻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했을 때 이게 어려움이 있어도 편안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고 그렇게 갇혀서 아픈데도 마음의 평강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행하고 있으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적 평강, 그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결코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네가 이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야? 세상으로 돌아와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혹하며 시험하며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더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도 있고요, 자갈밭도 있고, 특히 이 4절에서 보시면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놀라운 것은 그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 의의 길, 나를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곳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 길에는 놀랍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 두려운 곳입니다. 아차 싶으면 우리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이 양이,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이 양이 지나가다가 사나운 짐승에게 뜯길 수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 골짜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혹시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서, 정말 어려워서, 남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밤새 울고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그런 형제자매들 계십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의의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안심하라, 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그렇게 두렵게 했던 그 원수,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대던, 마치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사자와 같은 그 원수, 그 악한 사단, 그 마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와 함께 먹자,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하면서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고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요, 정확하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자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길에서 인간적인 논리를 찾지 못하겠다고 시인하는 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이해를 넘어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그건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제쳐놓고 내 지식,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나선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그 뜻을 결코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도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 허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신비한 것들, 다른 내 육체를,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것들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명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배우고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형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